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쓰임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니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합니까? 그럼 그 좋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제일 기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런 기쁨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첫째는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여기 공통적 것이 있죠. 같이하고 함께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뭐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힘든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굳은 일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하고 이리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말 못할 그 핍박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우리 집안 식구들 별로 예수 안 믿는데 나 혼자 예배당 간다고 하면 그 눈총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 아유 동서 교회가 나도 가고 싶은데 같이 갈까? 누군가 한마디 해주면 어때요? 얼마나 힘이 돼요. 형님 가십니까? 저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설령 같이 못 가도 그래 동서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교회 갔다 와. 여러분, 그런 명절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댁에 가도 기분이 좋고 친정에 가도 기분이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복음을 위하여 아주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교회는 뭐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자리가 비는 거예요. 조금만 힘만 들면 어떻게 사람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두드러져요. 옛날에는 개척교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개척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래도 내 평생에 교회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 하고 건축도 하고 섬기고 교회 부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잘 안 가요. 개척교회 잘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번듯한 교회, 남들이 잘 차려놓은 교회, 남들이 어떻게 잘 자리 잡아준 교회 어떻게 쓱 가서 앉아서 뒤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걸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등록하세요? 그러면 등록도 안 하려고 그래. 왜? 귀찮아. 등록 안 하려고 그래. 번거로워. 등록하면 뭔가 짐을 막 지어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자세는 이미 복음을 위하여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이런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내게 오게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없네. 같이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같이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을 못 찾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같이 하려고 하면 내게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같이 하려고 하면 함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바라기는 이런 연합의 정신이 계속해서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새로 생긴 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횟수로 5년 차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더더욱 하려고 힘을 모으고 애를 쓰고 그런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겹줄이 강한 거예요. 동아줄 하나보다도 여러분 여러 줄이 엮인 삼겹줄이 그래서 강하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서로 약하고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고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한 사람이 우뚝 서가지고 한 사람이 쫙 끌고 나가고 한 사람이 확 휘어잡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럿이 부족하지만 같이 이렇게 모으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보람이 있고 그게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속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머리도 예수님이고 몸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바오로처럼 예수님처럼 산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첫째는 이겁니다.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종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의 마음이에요. 내려놓는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한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했어요. 우리 부회장 목사님 이름 금방 잊어버려서 미안해. 우리 이름 뭐였죠? 다나가 전교 부회장이에요. 5학년인데 전교 부회장이에요. 여러분 반장 선거를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유세를 한다고 그래요. 선거 유세. 이게 유세. 근데 나름대로 다 와서 유세하는 거예요. 저는 반장이 되면 우리 반에 피자를 한 판씩 다 쏘겠습니다. 폼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반장이 되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우리는 기증하겠습니다.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말 가난하지만 리더십 있는 아이가 딱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반장이 되면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여러분이 버린 그 낮은 것들을 내가 다 치우는 걸레가 되겠습니다.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됐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 군대에서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좋은 부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부대가 뭘까요? 좋은 직책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 대접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대접받으실 만해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시잖아요. 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꺼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권입니다. 이것이 나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내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권리가 침해가 되면, 침범이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막 내죠. 나를 왜 무시하냐고, 왜 나를 업신여기냐고 막 대들어요.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권리가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권한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살리기 위하여 낮아지신 거예요. 살리기 위하여 섬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든 자가 와서 회복이 되고, 아파하는 사람이 와서 건강해지고, 힘든 자가 와서 위로를 받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와서 소망을 얻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곳에 와서 어떤 모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기존에 와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줄 때 그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내가 우뚝 서길 원하고, 내가 나타나길 원하고, 그렇게 내가 딱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렇게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낮아질 책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분은 참 은혜가 많아. 저분은 기도 많이 해. 저분은 신앙생활이 아주 깊어. 그 얘기는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정말 낮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려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막 생겨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군에 있다 보니까, 계급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대접받아요. 사실 가면 그냥 막 알아서 밥도 다 해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밥을 가져다 줘야 이렇게 먹는 습관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줄 서서 먹으려고 그래요. 줄 서서 내가 떠서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혹시 내 몸속에, 내 습관 속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대접받고, 은근히 높임받고, 은근히 그런 것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자그마한 죄악 하나가, 자그마한 욕심 하나가, 못된 버릇 하나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가리울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 좋은 분들 참 많으세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저 뒤에 계신 권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섬김이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저부터 조금 더 그렇게 섬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아니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셔야.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셨더니 여러분,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신 것이 진짜예요. 진짜. 제가 겸손한 척 한 적이 있어요. 겸손한 척,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제 군에서 이게 모임을 갔는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서열이 될까 딱 생각해 보니까 저도 중간보다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혼자 생각하기에. 그래서 쫙 자리가 있는데 그래도 중간보다 조금 높을 것 같은데 겸손하게 가운데쯤 딱 앉았어요. 중간쯤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정말 다르게 나보다 높은 사람만 자꾸 오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 오면 상석부터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 밀려서 끝에서 두 번째 앉게 됐어요. 나중에. 야, 얼마나 창피하든지. 처음부터 차라리 저 맨 끝에 가서 앉았으면 한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이라도 있었을 텐데 괜히 저기 앉아서 쭉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창피하기만 하고 얼마나 군대말로 쪽팔리든지.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남들이 웃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높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제가 여러분 앞에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3자가 아이고 저분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 쓱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죠? 더 나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최고 높은 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의 자리에 내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거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